예, 오늘 내용은 다시 성소로 돌아가서 분향단을 다룹니다. 이 분향단의 위치는 지성소 들어가기 직전에 휘장 앞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막세 또는 성소세, 신약시대로는 성전세에 대한 것을 다룹니다. 자, 먼저 분향단을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 성막을 다루고 있고요. 다음 장면입니다. 네, 이렇게 성소 안에 들어가면 맨 앞에 아론 대제사장이 분향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좌우로, 다시 말해서 방향으로는 남북으로 금촛대와 그 다음에 떡상이 있는 것을 일반 제사장들이 살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다 지금 부자관계입니다. 다음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네, 이렇게 옆으로 본 장면은 이렇게 됩니다. 다음 장면을 보여주십시오. 네, 이렇게 좀 더 측면으로 갔습니다. 다음 장면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분향단도 제단하고 똑같은 모양이지만 크기만 이제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향단 제단에 네 뿔이 있는 것과 그 다음에 뜰망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옮길 때 채를 꿰어서 옮기도록 모든 성소의 기물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면이 있습니까? 네, 이 성전세를 설명하기 위해서 유대 세겔이 이와 같고요.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유대의 반세겔이 앞뒤 동전에 이런 것이 발굴되었습니다. 다음 장면은요. 예수님 시대에 로마의 주화가 반세겔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면이 있나요? 네, 다음 장면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분향단을 다루게 되면은요, 오늘 내용에서 요약적으로 본다면은요, 먼저 재료는 역시 조각목을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기로는 아카시아 나무를 사용했습니다. 아카시아 나무가 그렇게 강한 나무는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믿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금으로 감싸도록 했습니다. 규격은 가로 세로 한 규빗입니다. 이렇게 팔꿈치 길이가 한 규빗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40에서 50cm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분향단의 면적은 우리 눈앞에 이렇게 보일 정도, 그런 정도 크기임을 알 수 있고요. 분향단의 높이는 2규빗입니다. 1m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분향단도 일종의 제단인데요, 네 모서리에 뿔이 있게 했습니다. 전체를 금으로 둘렀습니다. 이동을 위해서 금고리를 만들고 채를 꿰어 이동시킵니다. 이 분향단에서 할 일이 있다고 알려주시는데요, 조석으로, 즉 아침 저녁으로 아론이 들어가서 향을 살라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침에 금촛대를 손질할 때 이제 심지도 갈고 그다음에 풀동도 치워야 되고 하는 그렇게 금촛대를 관리하면서 하고, 저녁 때 금촛대 등불을 또 새로 켤 때 교체한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이때 또 향을 사르라고 합니다.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다른 향을 피우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주의사항을 들을 때마다 무슨 일을 떠올리게 됩니까? 아론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떠오릅니다. 이들은 다른 불을 사르다가 즉결 심판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정해진 규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학자들은 추측하기를 번제단의 불을 가지고 와서 여기 분향단에서도 살라야 되는데, 아마 자기들 편의에 따라서 성막 바깥에서 아무 땔감이나 이 숯을 가져다가 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술에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술에 취해서 있을 수도 있고, 정해진 향재료가 아니라 아무 향재료나 가져다가 했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추측합니다. 분명한 것은 기록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형제를 생각할 때 내 나름의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불가함을 여기서 교훈으로 얻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가복음을 주의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알려주신 정신과 내용대로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무지하다면은 앞으로 배워야 되겠지만은요, 알면서도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될 것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주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기 고집이 없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원리는 신앙생활의 모든 방면에서 적용된다고 믿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게 됨을 경험하게 되고요, 기도는 이제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기도를 함으로써 시작하지만은 이끌려지는 기도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로잡혀서 하는 기도가 있을 텐데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단계를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아론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이 분향을 할 때마다 자기 아들들이 하나님의
규례를 어겨서 즉시 이렇게 죽게 된 것을 항상 떠올리고 그것을 자기 마음의 교훈으로 삼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인지 늘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하고 모세에게 붙여준 것이 모세의 형 아론 아닙니까? 그의 초기 모습을 보면은 모세가 40주야를 10계명 두 돌판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그들은 백성들을 올바르게 지도해야 할 입장인데 백성들을 올바르게 지도하지 못하고 백성들은 지금 애굽에서 본 대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협조해서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협조했습니다. 이처럼 허물이 많고 온전한 신앙을 가지지 못한 아론입니다. 불완전하고 무지했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의 신앙도 무지하고 또 불완전하게 알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거쳐서 연단돼서 형성됨을 알게 됩니다. 아, 이렇게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시는구나. 우리가 이런 것을 믿으면서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연단되고 다듬어져감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 이 분향단의 향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대대로 이 분향이 멈추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계시록 8장 3, 4절을 살펴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주일에도요. 자, 그 내용은 천사가 금 대접에 향을 담아서 하나님 보좌에 그 향연을 가지고 올라가는 장면을 우리가 살폈었습니다. 그리고 이 향들을 적시해서 사도 요한이 이것은 성도들의 기도다 이렇게 적시해서 알려주셨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는 것을 그렇게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흠양하시는 것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이 보지 않은 것을 적지 않았겠죠? 그가 영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가 본대로 적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그냥 설명하노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영계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되겠습니다. 분향단의 향이 끊임없이 매일매일 올라가도록 하라고 한 것처럼 우리 각 개인의 신앙생활에서도 우리의 이 기도의 향이 끊임없이 날마다 올라가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기도는 성도의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기도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아낌없이 주시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그처럼 사랑해 줄 수 있겠느냐 하는 이 물음이 바로 우리가 기도의 응답으로 이렇게 물으시면서 나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너를 그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나에게 그렇게 나올 수 있겠느냐고 묻는 것이 기도의 초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구할 것이 많기도 합니다. 살아가면서 영육간에 특별히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또 딱히 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을 주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주님 앞에 무엇을 구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도 이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분향단은 분향의 목적으로만 사용하라는 내용이 또 오늘 있습니다. 번제단처럼 번제나 소제, 전제를 드리는 것처럼 이 분향단에서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다른 향을 섞어서도 안 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정해진 향만 쓰도록 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본문에서는 4가지 향재료가 있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 4가지 향은 각각의 특징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나누면은요. 저절로 향이 나는 향나무에서 추출한 소합향을 쓰라고 했고요. 홍해바다의 이 조개 껍질을 빻아서 만든 나감향을 쓰라고 했고요. 또 고무나무에서 나오는 소독제 용도로 사용하는 풍자향을 쓰라고 했고요. 또 시체의 악취를 제거하는 용도인 유향, 성경에서 많이 나오고 있죠. 이 유향을 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변함없는 언약의 상징인 이 소금이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자, 이것들의 의미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요, 이 의미들을 살려서 기도에 나아가면 좋을 것인데요. 첫 번째로 이 저절로 향이 나는 소합향처럼 저절로 우리가 기도의 향이 나와야겠고요. 또 나를 깨트리듯이 이 조개 껍질을 깨트려서 만든 이 나감향의 의미가 있어야 되겠고요. 또 죄의 독을 없애듯이 들어가는 풍자향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사망의 악취를 제거하는 이 유향과 같은 향을 내도록 해야 되겠고요. 또 하나님의 변치 않는 소금 언약. 소금 언약의 그 뜻 아닙니까? 하나님의 언약 변치 않으심으로 반드시 이루리라.
나의 뜻을 너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리라. 이 언약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 제단을 1년 1차 속죄제의 피를 가져다가 발라서 속죄를 시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속죄를 시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분향단을 1년 1차 꼭 피를 발라서 속죄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덧붙이시기를 이 분향단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자, 우리가 야고보 사도가 한 말씀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기도해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의 기도야말로 정욕이 들어가지 말고 가장 순전하고 거룩해야 한다는 이 교훈을 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이렇게 예배하면서도 우리의 머리에는 더러운 생각이 스쳐 지나갈 수가 있고 더러운 정욕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그럴 것입니다. 그렇지 말라는 교훈을 주시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신약에서는 성전세, 베드로한테 호숫가에 가서 물고기가 나올 텐데 그 입에 열면은 한 세겔이 나올 텐데 너와 나를 위해서 성전세를 내라, 이런 장면이 떠오르시죠? 자, 그와 같은 성소세를 거론합니다. 인구수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은 모두 반세겔을 내라고 합니다. 장정만 60만이라고 했는데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모든 인구수가 200만 정도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은 반세겔은 10게라입니다. 자, 이것을 학자들이 이것의 수치를 알려주는데요. 은으로 따졌을 때 5.7g이라 이렇게 알려줍니다. 반세겔이요. 그래서 제가 은 시세를 한번 알아보니까 은 한 돈의 시세가 3.75g이 3,700원 정도로 나옵니다. 그리고 은 실버바를 검색해 보니까 100g짜리가 약 12만 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은 5.7g, 즉 반세겔을 따져보니까 약 6,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장정 60만 명이 냈으면은 36억 원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1년치 성소, 그러니까 성막 운영 경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제사장들이 먹을 것은 이제 제단에 드려지는 짐승의 고기를 그들의 수입으로 삼도록 했습니다. 제사장들의 말하자면 생활비를 제외하고 성막을 운영하는 운영 경비입니다. 200만 명이라고 따졌을 때 120억 원 정도가 1년 성막의 운영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1년 10게라 6,000원 정도의 성소세는 그 자체로는 많은 양이 아닙니다. 잘 사는 사람도 이만큼 내라고 하고 못 사는 사람도 이만큼 내라고 합니다. 잘 산다고 더 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것은 모든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가치를 지님을 잘 반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모세나 다윗이나 여기 있는 나나 똑같이 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모든 사람의 가치가 다 똑같구나, 여기서 그치지 말고 이것은 너도 모세처럼 되어라. 너도 다윗처럼 되고 너도 바울처럼 되어라. 그들처럼 신령하고 거룩하고 능력 있는 성도의 길을 걸어라. 우리는 여기서 이런 교훈을 또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것은 생명의 속전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자, 이것을 내는 자는 12절에 보니까 질병이 없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또 새로운 언약 아니십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자, 주님을 섬기는 자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국의 건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오늘날로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처럼 영육 간의 형통함을 주시겠다는 약속으로 이해됩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